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을 특별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는가? 단 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혈통 속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서 탄생이 되어졌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했는데,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사울왕이 폐위되어지고 유대의 왕으로서 즉위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루는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왕궁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의 이제 그 이름, 다윗 왕의 이름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자, 다윗 왕의 아내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을 이어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죄인들이 계보를 쭉 이어 내려와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의로운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자,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과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한다. 조금 전에는 육적 계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새의 뿌리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탄생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죄인들의 족보 속에서 거룩하신 한 싹이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 한 뿌리에서 이 가지가 나와요.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치는 깃발이에요. 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죄인들의 족보 속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탄생된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과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지만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어요. 자, 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마지막 왕으로 탄생하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계보가 죄인들의 계보인
동시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한 예수님의 족보의 목의 혈통의 할머니들을 보십시오. 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창녀도 있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를 죄 속에 빠뜨려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는 다말과 같은 여인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말, 또 라합도 창녀 출신이죠. 그가 보아스를 낳죠. 룻은 이방 여인이죠. 남편인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쭉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탄생시켜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탄생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탄생을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마리아, 처녀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탄생되어집니까? 성령이 잉태해서 탄생이 되어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하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장 2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낳기 전에 그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지어지고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을 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탄생되어지는데 요한도 그 이름이 낳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름이 지어져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리라. 다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유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왜냐고 하면 이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고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될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반복적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 족보 속에는 죄인들의 역사지만 믿음의 역사가 그래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죠? 가인을 낳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이 아들을 쳐 죽여요. 자기 형제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 세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더라? 하나, 둘, 셋. 그런 의미에서 셋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이 세 번째 낳은 이름은 누구다? 셋이에요. 그러면 이 셋이 쭉 계보를 따라서 이어 내려오는데 노아 때에 와서 아들을 셋을 낳죠.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아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잔 모습을 두 번째 아들 함이 세상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아요. 첫 번째 아들과 셈과 야벳은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잘 덮어주고 그 모습을 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복과 저주를 받는 갈림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셈족은 축복을 받았고 함족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셈은 세 번째 아들인 야벳과 합해져서 셈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계보를 이어받았느냐는 거죠. 셈의 계보를 이어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족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족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 못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더라.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은 다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여인 사라를 소개하는데 사라가 나이 많아서 잉태할 수가 없었는데 죽은 자와 같이 된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삐죽 웃었지 않아요. 웃었다가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도 믿는 자라고 칭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어서 계속 거절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한단 말입니다. 이 사라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족보 속에서 이 일이 완성이 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모리아 산상에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죄인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라. 이것이 족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주일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은 사무엘상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고향 라마에 가서 푹 쉬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늙었습니다. 자, 당신이 늙었으니까 이제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로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두 아들은 타락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폐위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웠는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쭉 누구예요? 왕들이죠. 왕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죄인의 왕들이라며. 죄인의 왕들. 가장 마지막 어떤 왕을 탄생시키는가? 죄 없으신 의의 왕, 만왕의 왕을 탄생시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엄연히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 왕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탄생되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의 왕이 이 세상에 또 와. 백성들이 이 나라는 헤롯이 왕인데 어떤 왕이 또 나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을 했는데 어디로 피신을 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더라? 나사렛 땅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칭호가 붙지요. 우리는 미가서 5장을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될 것을 미가서 5장에 예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니까 베들레헴 땅에 왕이 탄생되는데 이 왕은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군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을 목축하듯이 목자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창대케 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창대한 그 나라가 온 땅에 퍼질 것을 미가서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니므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많고 많은 족속이 있는데 아수르 땅, 니므르 땅이 등장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다.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은 셈과 야벳인데 야벳은 셈 속에 속해서 그냥 셈족오고 말아요. 두 번째 아들은 함족이에요. 함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구스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구스.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만든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또 아수르 땅을 예수님이 황폐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아수르를 누가 건설을 했는가? 니므롯이 건설해요. 니므롯이. 예. 니므롯이 나가서 아수르를 건설하고 큰 성 니누에를 건설해요. 오늘날 이란이 있는 곳이 아수르 땅이고 니므롯 땅이에요. 이 땅을 예수님이 황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동 지역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중동이 어떤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함족과 셈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셈족은 당연히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함족은 누구예요? 많은 아랍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랍권의 그 족속의 땅을 예수님이 황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칭하죠. 자, 우리는 선민이다.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족보의 조상들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아랍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봐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맞지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함족은 많은 중동의 백성들의 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불행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 유대왕 헤로당 때에 태어났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두지 않았지만 그들은 의인이었고 흠없는 자였고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는 거죠. 자, 똑같이 천사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주었는데 6개월 후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예고를 하죠. 자, 너무 놀라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가랴에게는 네 간구함이 들렸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왕권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 예수님이 계승한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의 왕국은 무궁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은 천성에서도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왕자지요. 공주님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공통점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지 않았을 때 불신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마지막에 마리아가 믿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잉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의 임무를 끝내고 떠나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잉태되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오죠. 문안 인사를 해요.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아멘. 마리아는 복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뛰놀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 왕이 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었는가? 겸손한 왕이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왕이셨는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이 죄패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족보 속에서 의의를 오늘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